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스무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공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혼란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모든 삶이 기준이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의 기준,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사람의 기준, 또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야 바른 방향을 향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기준을 정해놓고 하십시오.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준이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살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예민한 부분, 육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부유함의 기준도 있죠. 어떤 게 잘 사는 것인가? 다들 잘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서로 통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또 각자가 잘 사는 목적과 방향이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현대인들은 물질적인 기준을 가지고 부유함을 부정하고 또 잘 사는 인생이다 라고 하는 그런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신앙인들의 삶은 별로 부유한 것 같지도 않고 별로 허무한 만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쟁이 가난뱅이, 그렇게 조롱받을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궁핍과 어려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 창조이신 그분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사도들도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능력 있고 문물 있는 자는 흔치 많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봐도 뛰어난 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외국인이요 나그네로 살아갔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초대교회 역사 흐름을 잘 분석해보면 우리가 잘못 왜곡된 초대교회의 역사성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을 겁니다. 초대교회는 한마디로 가난한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가난하니 교회도 부자였을 리는 더더욱 아니겠지요. 요한계시록 7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오늘 함께 나눌 스무라 교회를 특징 짓는 단어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9절에 보니까 내 환난과 공핍을 알거니와 네가 부자라, 너는 추세하노라, 너는 많이 부한 교회구나, 이런 단어가 나와요. 내 환난과 공핍을 알거니와. 주님은 스무라 교회 성도들이 겪은 환난과 공핍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다면 아마 이 고난과 가난이 아닌가 싶습니다. 스무라 교회는 고난받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여러 고난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무라 교회의 고난의 역사를 우리는 배우기를 원합니다. 9절 하반절입니다.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고난과 가난뿐만 아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스무라 교회를 비방까지 했습니다. 이 정도면 살맛 안 납니다. 예수 믿을 재미가 없습니다. 뭐가 하나가 해결돼야 되는데 가난하고 궁핍하고 고난 속에 거기다가 또 주변에 비방까지 받으니 이 무슨 재미로 예수 믿겠습니까? 비방처럼 힘든 고난도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비난 댓글 하나만 올라와도 신경이 쓰이는 것이 우리들의 정서인데 사람은 마음이 불편하면 견디기가 힘들고 자존심이 상합니다. 밥맛이 없습니다. 식은땀이 납니다.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오늘 이 10절이 보십시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초대교회에서 옥에 갇힌다는 것은 단순한 감옥형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겪었던 그 징역생활, 감옥생활을 오늘날 우리 현대 상황과 비교해보면 오늘날 현대 제수들은 호텔에서 사는 겁니다. 정말 죽지 못해 사는 토굴 속에서 겨우 숨 하나 쓰고 주는 밥에는 조금 먹고 온갖 고초와 억압을 당하면서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고난의 현장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요. 감옥생활도 힘들기도 하지만 목숨이 위험한 위기의 순간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신앙인들이 박해를 받을 때는 주로 재판 과정에서 많은 박해를 받는데 로마 제국이 일부러 신앙인들을 박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단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재판 절차에 들어가면 그때는 그리스도에 대한 배교와 황제 숭배를 강력하게 요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거부하면 로마 제국의 권위를 모욕한 죄로 화형이나 사자구리에 던져지는 처형을 내리게 됩니다. 본문에 보니까 10일 동안의 환난도 단순히 10일이 아니라 매우 극심한 대대적인 핍박을 의미하는 10일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어쩌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간입니다. 스무나 교회는 또한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궁피라고 하는 이 단어로 표현되고 있지만 그것으로 더 이상 다른 단어가 필요 없습니다. 궁핍이라는 이 단어 하나면 충분합니다. 초대교회 성도 대부분이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따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너희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도 않고 능한 자도 많지도 않고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다. 평범한 수준에도 못 미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의 수준이었고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국제도시도 없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궁핍함 속에서 살아요. 그들은 가난한 것을 당연히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게 생활이었습니다. 물질적인 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저주가 된다는 것을 잘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가난했지만 서로 돕고 나누며 살았던 것이 초대교회의 삶이었습니다. 가난이 주는 공포는 현대인들이 어쩌면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때보다 더 심리적으로 더 압박한 현대인들이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질의 맛을 보지 못했다면 밥 세끼 먹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물질이 주는 풍요와 쾌락에 익숙해지는 질수록 그것을 버리기가 어렵고 조금은 어려워도 견디기 힘든 것이 삶을 누리다가 어려움에 처하면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기가 딱 들어와서 에어컨도 나오고 밝은 빛을 보고 있고 또 집에 들어가면 에어컨도 틀고 냉장고 사용하다가 딱 정전되고 있어요. 얼마나 불편해요. 그렇죠? 엄청 불편하죠? 말할 수 없이 불편합니다. 이미 우리는 편리한 삶 속에서 습관화되어 있다가 갑자기 뭔가 불편한 상황이 딱 다가오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어떻게 학습되어지고 삶에 길들여져 있는가가 중요해요. 옛날에는 중학교 1학년 때 전기불을 처음 봤거든요. 그때 전기불 들어도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무조건 밝으면 좋을 줄 알고 처음에 100쪽짜리, 60쪽짜리 화나면 좋을 줄 알고 봤더니 그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른들이 알고 20쪽짜리, 15쪽짜리, 어느 데는 5쪽짜리 조그마한 켜거든요. 그래요, 사람. 그런 문화 속에 적응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물질이 주는 풍요와 쾌락에 익숙해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잃어버리기 쉬운가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현실에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여기에 더하여 누가 더 잘 산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거나 또 보게 되면 상대적인 박탈과 또는 상대적 빈곤은 더더욱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촌이 논사면 배가 아프다는 얘기가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 남 잘되는 걸 못 봐요. 당신의 불행이 나의 행복인 것이 오늘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너의 불행, 나의 행복. 인간은 이렇게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못 살면 견딜 수 있는데 나만 못 산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는 공포는 서문학 교인들보다 현대 교인들이 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문학 교인은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오랑과 가난이라는 이 이종 세토로 모자란 교회인데 주님은 이들을 향하여 오히려 부유하다고 말씀합니다. 너무나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현실은 오랑과 가난 궁핍인데 왜 주님께서 이 서문학 교회를 향해서 부유하다고 말씀할까요? 헷갈리지 않습니까? 9절입니다.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따라서 하십시오.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집사님은 권사님은 실상은 부유해요. 아십니까? 물어보세요. 실상은 부유하다. 아닌데 난 전세 사는데 월세 사는데 빚이 많은데 뭐가 실상은 부유하지? 왜 실상은 부유하다고 스물학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오늘 배우자. 영적인 그 의미를 깨닫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 주님이 말씀하는 것에 대한 이 차이가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육간의 진정한 부유를 누릴 수 있는지, 육신의 부유도 누리고 영적인 부유를 누릴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배우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네가 진짜 부자라는 겁니다. 주님이 딱 한마디로 내린 결론이에요. 내가 비록 가난하고 고난을 당하고 궁핍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지만 내가 볼 때는 서문학 교회는 부유한 자, 부유한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이유로 이런 판단을 내린 것일까요? 주님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도 신앙에 있어서 역설적인 삶에 대하여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고린도서 6장 8절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해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가지고 가난한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근심하는 것 같은데 기뻐하고.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실과 괴리된 이 역설적인 이 발언을 여러분이 과연 용납하며 찬성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서문학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부유하다는 평가를 받은 데 비하여 요한계시록의 7번째 교회인 라우디게아 교회는 오히려 반대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어쩌면 서문학 교회와 라우디게아 교회는 상황도 반대고 평가도 반대예요. 라우디게아 도시는 연모와 염색 산업이 발달된 그런 산업 중심지 도시예요. 그만큼 돈이 많은 풍요로운 도시예요. 라우디게아. 그러니까 교인들도 물질적으로 부유했겠지. 그래도 헌금도 많이 했겠죠. 그래서 그들은 라우디게아 교회는 돈이 많다고 자랑을 했어요. 돈 많은 교회다. 우리 교회는 재정이 많아. 11조 1,000만 원짜리 하는 사람들이 많고 1억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실상은 가난하다고 했어요.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부유한 교회인데 주님은 실상은 가난하다고 평가했으니까 자존심 상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조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제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이 평가한 그 당시의 상황입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기 정체성을 모르고 자기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알고 보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뭔가 주변의 환경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신앙의 연조와 내 나름대로 어떤 헌신과 어떤 살아온 나름대로 어떤 환경이 그런 내 삶의 정체성을 신앙의 현주소를 보지 못하게 하고
알지 못하게 하는 뭔가의 장벽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보시고 돌아가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발견하십시오. 이게 은혜입니다. 주님이 보시는 평가는 너무나 달라요. 주님의 평가는 대법원보다 헌법보다 더 위에 있는 판단 기준입니다. 주님의 평가가 옳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크고 많고 능력 있는 것이 부유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크고 많고 부유한 것이 좋다라고 그걸 부러워하죠. 그러다가 제가 여러분들이 부자 되는 말하는 말이 아니에요. 열심히 돈 벌어서 부자도 되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좋은 회사 취직하고 머리가 되십시오. 그 하나님 원하시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빠지면 오히려 그것이 저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크고 많고 부유해도 그건 잘 사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한국교회를 보면서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사람들은 밤하늘에 수없이 빛나는 십자가나 화려하고 큰 건물이나 수많은 성도나 많은 재정을 보며 한국교회가 부유하다고 평가할 것입니다. 어쩌면 초대교회 요한계시록 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닌지 싶어요. 우리 한국교회 돈으로 다 하려고 돈으로. 그러나 주님 평가는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실상은 가난하다고 평가하실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볼 때, 영적으로 볼 때 실상은 가난한 교회. 네 공부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쁜 것을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라고 책망했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런 책망을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서문교회가 받지 않을까. 참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중국이나 타종교권에서 가난하고 핍박을 받지만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가는 그들이 더 부유한 교회가 아닐까요? 우리 교회는 주님 보시기에 어떤 교회일까요? 물질적으로 가난한데 주님으로부터 부유하다는 평가를 받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더 비참한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물질적으로도 부유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일까? 그건 여러분 자신이 진단하시면 돼요. 물질적으로도 부유하지 않고 영적으로도 부유하지 않고 가난하다는 이건 참 큰일이지. 우리 모두 변화하고 깨어나서 도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오. 아멘. 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평가 기준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여기에 맞춰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 서머나 교회가 주님 앞에서 평가받을 때 이들이 부유한 이유, 근거, 그 배경이 무엇인가? 그들이 7일의 길을 걷기 때문입니다. 7일의 길. 이걸 여러분 놓치면 교회는 7일의 길을 가야 영육간의 부유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 나라 민족도 마찬가지. 스무나 교회 유대인들의 비방이 강력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하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에 해당이라. 유대인들이 무엇을 비방했을까요?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는 당시 기독교인들을 어리석은 자들이라 그렇게 비방합니다. 요즘 식으로 말하면 친구 예수가 밥 먹여줘? 그런 정도. 그 이상 조롱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자존심을 꺾는 비판적인 얘기를 쏟아놓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그런 비방을 받았습니다. 이 비방이 힘이 있었던 것은 유대인들은 법의 보호를 받았지만 당시 기독교인들은 그런 법의 보호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유대교는 공식 종교로서 인정을 받아 법적인 보호를 받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공식적인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전통적으로 유대교를 믿어왔기 때문에 또다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독교를 믿는 이것은 그들이 볼 때는 이단이에요. 그러니 그러한 사회 구조 속에서 살아가기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육신적으로도 가난하고 공경하기 힘든데 거기다가
비난 핍박 저로까지 받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위험한 길을 간다고 그리스도들을 비방했어. 야야, 너네들은 지금 망한 길을 가는 거야. 빨리 돌아서. 괜히 헛짓하지 말고. 그렇게 초롱을 하는 거예요. 안전하고 편안한 길이냐, 고난이 있지만 진리의 길이냐의 갈림길에서 서머나 교인들은 진리의 길을 선택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길. 우리는 날마다 말을 하든지 생각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순간순간 우리는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갑니다. 선택. 진리의 길은 좁고 험한 길이지만 그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은 넓고 편한 길을 제시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멸망의 길을 갖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선택하여 믿음으로 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확신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진리의 길이 실선한 부유한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길이 실선한 부유의 길이요, 좁은 길이 실선한 부유의 길이요, 주님 가신 그 길이 실선한 부유한 길이요. 우리는 순간순간 선택의 길 위에 서야 합니다. 쉽고 넓은 길을 택하면 편하겠지만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결국은 자기 생명을 멸망으로 이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선택은 우리 자유의지에서 내려지는 부분이지만 책임은 우리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한 길은 영화 레미제라블에서 인상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후에 마이라는 노래가 나와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거기에 나오는 장발장은 평생 제주로 낙인 찍힌 사람이었는데 신분을 위장하고 큰 공장의 사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을 시장으로서 살고 있습니다. 제수이지만 자기를 그렇게 이제 신분을 숨겨놓고 일정 기간 속에서 살지. 그런데 이곳까지 온 경감 짜베르가 장발장을 의심합니다. 그렇지만 마침 장발장으로 의심되는 다른 사람이 잡히고 이제 장발장은 완전히 신분 세탁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진짜 제수인 장발장은 안 잡히고 다른 사람이 잡혀가고 장발장은 제수지만 완전히 안전범죄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이르게 돼요. 레미제라블 영화입니다. 그러나 장발장은 그 순간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하면서 이때 부르는 노래가 뭔지 아십니까? 후회의 말. 나는 누구인가? 따라서 나는 누구인가? 얼마만큼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넌 누구지? 이렇게 평가하고 말하지만 주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후회의 말.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과 답이 없이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고민 끝에 억울한 사람을 만들 수 없다고 하여 장발장이 자기 신분을 드디어 밝혀버립니다. 고민하다. 후회 말, 내가 누구인가? 내가 이렇게 숨어서 살 죄수인가? 다른 사람이 죄수가 되어 끌려가고 진짜 죄수인 자기는 공장에 숨어있고 마을 시장도 되고 이렇게 있는 게 양심으로는 도저히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신분을 밝혀버려요. 다시 쫓기는 죄수의 신세가 됩니다. 이때 눈을 딱 감고 편안한 길을 갈 수 있었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거짓되게 살 수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후회마의 답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게 살 수 없다고 하는 양심의 답을 얻습니다. 잘못은 성당의 은촉대를 한번 훔친 것으로 족하요. 그 가사의 일부입니다. 이런 가사가 쭉 나와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가 찾았다던 그 남자는 나에게 피해일지도 모른다. 왜 내가 그 남자를 구해야 하나? 내가 왜 이 일을 바로 잡아야 하나? 내가 그토록 노력했고 이토록 멀리 도망쳤는데 만약 내가 말하면 나는 감옥에 갈 것이다. 그러나 만약 내가 숨기면 나는 저주받을 것이다. 나는 수백 명의 일꾼들의 주인이다. 그들 모두 나만 바라보고 있다. 어떻게 내가 그들을 포기할 수 있겠는가? 만약 내가 구속되면 어떻게 그들을 살릴 수 있겠는가? 왜 지금까지 사장이었으니까. 만약 내가 말하면 나는 감옥에 갈 것이다. 그러나 만약 내가 숨기면 나는 저주받을 것이다. 후회 말해.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그 남자를 노예로 만들 수 있는가? 그가 받을 고통이 나와 상관없다는 듯이 나의 얼굴을 닮은 이 죄 없는 사람을 내가 가야 할 심판의 장소로 보내겠나? 후회 말해. 나는 누구인가? 나는 거짓말을 해야만 하는가?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내겠는가? 내 자신을 다시 어떻게 보겠는가? 내 영혼을 주의 것 나는 알고 있다.
나는 오래전에 약속했었다. 내 희망이 사라졌을 때 주는 나에게 또 다른 희망을 주셨다. 그는 나에게 새로 나아갈 길을 주셨다. 후에마이 후에마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I'm 짱발자. 나는 짱발자입니다. 이게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후에마이 노래 가사예요. 이 노래 한마디 안에 짱발장의 인생이 다 담겨져 있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바라본 자기 존재가 후에마이 내가 누구인가? 그렇게 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인가? I'm 짱발장이라고 했지. I'm 짱발장. I'm 화성철. 왜 내가 화성철인가? 화성철이와 화성철이로서의 무엇이 그토록 내가 존귀한 존재인가? 답은 주님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 때문에. 너무 고차원 일이 설명됐나요? 네? 참 우리는 지게적인 삶을 살지 마시고 좀 사세하고 말씀 앞에 자신을 묵상하고 내려놓고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경건의 훈련이 참 이렇게 되어져야 돼. 우리 각박하고 바쁜 이 사회 구조 속에 산다 할지라도 좀 그런 여유가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네. 고전이 갖는 힘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그의 고통을 보여주고 또 의연하게 진리를 선택하는데 이 길이 쉬운 길은 아니지요.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올랐고 눈만 잠깐 감으면 되는데 그것을 고백해서 모든 것을 물어 돌리기 쉽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장발장은 한마디로 자기가 싸운 것을 한꺼번에 다 물어버립니다. 자기의 실체를 드러내면서 양심의 고백을 하면서 대부분 이 순간에 잠깐 약하지만 편안한 길을 택하는 것이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의보다는 일을 쫓아 살아왔습니다. 청문회 올라온 소리, 사회 지도층이라는 사람들 보면은 그들이 이에 집착해서 살아온 것을 봅니다. 이. 그래서 비록 불법일지라도 자기에게 이로운 것을 택하며 살아온 결과가 청문회라는 과정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잠깐 이 고비만 넘기면 된다고 저들은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집 팔으라고 해놓고 여전히 버팅기면서 안 팝니다. 시간이 지나면 되니까. 집값은 계속 올라가니까.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어차피 한국 사회는 이 의보다는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도자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바른 가르침은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바른 가르침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이익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이 더 적극적입니다. 성장과 축복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한번 보아야 합니다. 과연 그 안에 지지가 있는지, 탐심이 자리 잡고 있는지. 주님은 옳은 길에 생명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 길이 진정 주님께서 인정하는 부유한 길인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안전한 길인지, 영혼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참 생명의 길인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을 다시 한번 이 시간 점검하고 살피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익을 쫓는 길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자신에게도 기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익은 주님이 책임지기 때문에 이 이익은 나의 몫이 아닙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나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 이익은 내가 추구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셔야 이 이익이 내 것이 되고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느끼게 돼요. 여러분 동의하든 안 하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익이어야 그게 참된 이익이고 복이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판받고 있는 모습이 아마 이익을 추구하는 일이 모두가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또 우리 교회들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들이 부유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머나 교회가 부유한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진리에 서 있을 것, 또 하나는 그들은 고난의 길을 갔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원치 않는 길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편안한 길, 안전한 길을 가기를 원하시지 누가 고난의 길, 힘든 길을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편하게 살기 위해서 돈벌이하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 고생하기 위해서 돈 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학에 떨어지기 위해서 공부하는 아이들 없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스무나 교회는 고난받는 교회였습니다.
장차받을 고난을 앞두고 있는 교회입니다. 서문화 교회 지도자 중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열흘 동안 시험을 받을 것이라고. 열흘 동안. 하나님은 고난받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 일곱 지사 가운데 스데반이 고난받는 순간에 그랬는데 스데반의 성령 충만에 하늘을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상황, 그 당시의 상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고통을 받는 순간에 주님은 편안하게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없었습니다. 아마 주님은 서서 스데반의 고통을 함께 참여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서구 세계를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화려한 영광 때문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앗아가지고 얻어서 기독교가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고난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고난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 이 중앙까지 이어진 겁니다. 기독교 역사는 고난의 역사, 핍박의 역사. 터툴리아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순교자의 피가 뿌려진 곳마다 교회는 들불처럼 솟아났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정도 성장하게 된 것은 기독교인들의 순교의 피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당시에 흘렸던 신앙의 선배들의 순교의 피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세계의 역사는 기독교 역사를 빼고서는 해석이 안 됩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당군 후손 5천년 등등 얘기했었는데 그 시절적인 소리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류를 세우시고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 복음과 기독교를 통해서 이 세계 역사에 어떠한 선한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세계사와 그동안의 모든 역사를 공부하면 다 나옵니다. 답이 나옵니다. 기독교를 빼고서는 세계 역사를 해석해야 합니다. 더더구나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 기독교, 교회를 빼고 우리 한국 현대사의 역사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요즘 정교조들이 자꾸 역사를 왜곡시켜가지고 기독교를 폄하하고 사실적인 역사의 팩트를 꾸며가지고 가르치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는 역사로서 공과가 있고 진리와 비진리, 참과 거짓이 항상 상대적으로 공존하기 때문에 그 역사는 정확하게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돼요. 잘못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으면 충돌입니다. 우리나라 이게 진영 논리가 그 배경이 잘못된 왜곡된 역사관의 가치관의 싸움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 아시죠? 잘못된 역사관 가치관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충돌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산산조각 갈라놨단 말입니다. 세상 이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겪어야 거기서 어떤 열매가 나옵니다. 햇살의 고통을 겪어야 생명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고난은 천국의 여보를 받는 주님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처음이면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이라 이렇게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서문화 교회 죽었다가 살아나니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으로 끝나지 않았고 십자가의 고난은 부활의 영광으로 꽃피웠습니다. 그러므로 서문화 교회 지금 받는 고난이 장래의 영광을 가져오기에 주님은 서문화 교회가 부유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고난을 견디면 서문화 교회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했습니다. 멸류관은 운동 경기에서 우승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은 머리에 화관을 쓰고 개선 행진을 합니다. 주님은 서문화 교회에 그 영광을 주시겠다는 싸움에서 이겼다는 거죠. 승리의 멸류관. 그냥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의 영광하고 이처럼 개선 행진을 하며 들어가는 사람의 영광은 분명히 다릅니다. 고난의 영광들을 통하여 온 사람은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고 눈물을 흘리고 땀을 담보한 성도들 교회를 사랑합니다. 저는
10년만 있으면 은퇴하고 떠나지. 10년 금세요. 이 교회를 지키고 이 교회를 주님 오신 날까지 섬기며 함께할 것은 여러분들 있습니까? 네. 여러분이 이 교회의 주인이에요. 나는 교회법에 따라서 은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멀리서 기도만 할 뿐입니다. 저 후임 목사님 오시면 잘 아시겠지. 훨씬 훌륭한 목사님 오셨어요. 설교도 굉장히 잘하시고 키도 크고 인물도 잘생기고 아마 8강 미래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너무 박사 같은 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성품이 많고 사명감이 있고 영혼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돼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해요. 세상적인 백도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목회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돼요. 이게 교회 목회 현장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가 본질을 놓쳐버리고 비본질을 추구하다 보면 교회는 사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고난을 이긴 자에게 주님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의인이건 악인이건 모든 사람이 부활하여 심판을 받게 될 날이 있는데 그때 악인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둘째 사망. 한마디로 지옥이지.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겠지만 또 우리 또 살아 있을 때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영원한 몸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를 갈 터인데 어쨌든 우리가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 인간은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 악인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고난을 이기고 온 충성된 증인들은 둘째 사망이 없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영원한 천국.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겠다는 이 주님의 약속 앞에 우리 자신들을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천국을 아무 수고도 없이 그냥 들어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주님을 위해 고난을 겪는 것은 무엇인지, 사도 요한의 말씀은 우리가 쉽게만 생각하는 천국을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가는 걸 맞아요. 그냥 구원받은 성도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무임성차하듯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주어진 시간, 환경, 은사, 사명을 따라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빛나는 멸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가족의 의미가 뭡니까? 희노애락을 같이 하는 것이 가족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노래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의 교회를 섬겨가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환난과 궁핍한 서만한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주님의 권고는 죽도록 충성하라. 설사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온 힘을 다하여 믿음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교회사에 믿음을 지킨 교회로 유명합니다. 서머나 교회에 보면 폴리갑 감독이 계셨어요. 폴리갑 감독은 AD 155년에 순교하신 분인데 원달레에서 초대교회사에 보면 그 과정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흥분한 북도들이 무신론자들에게 죽음을 이라고하는 함성과 함께 당시 폴리갑 감독이 고발되어서 법정에 서게 됩니다. 재판관은 만약 폴리갑이 황제를 두고 맹세하고 그리스도를 저주하면 석방하겠다고 타협을 회유를. 그러나 폴리갑은 답변하기를 내가 86년 동안 그를 섬겨왔으나 나를 한 번도 저버린 일이 없는데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저주할 수 있겠는가 하고 응답하며 재판관의 회유를 거절해버립니다. 재판관이 그를 산채로 태워 죽이겠다고 위협하자 폴리갑은 대답하기를 재판관이 붙인 불은 순간이지만 지옥의 영원한 불길은 꺼지지 않는다고 대답하면서 그는 마지막으로 기둥에 묶여 화형을 기다리고 있을 때 하늘을 보고 크게 기도한 장면이 교회사 자료에 남겨져 있어요. 폴리갑 서머나 교회 폴리갑 감독이 순교를 당하는 그 사이 형태에 매여서 드린 기도가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내가 이러한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는데 이게 무슨 영광입니까? 지금 죽는데 무슨 영광입니까? 원망만 안 해도 다행입니다. 다른 순교자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나이다.
아멘. 그래서 성원학교의 감독 폴리가 마음이야. 정말 존경. 우리가 왜 주기철 목사님을 존경하죠? 진리를 위해서 초예와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군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거든요. 돌기어 앞으로 할 때 뒤로 물러서지 않고 나가는 것이 군인의 충성 아닙니까? 이것이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적직을 향하여 돌기어 가면 뒤돌아보지 않고 죽을 각오로 나가는 것이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들 한 발 빼지 마세요. 뒤로 돌아서지 마세요. 내 아니도 하겠지. 아니에요. 그런 영적인 군인 정신이 아닙니다. 성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주님 명령이면 나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죽을 각오로 적기를 향하여 뛰어가겠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약속합니까? 죽고자 하는 산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죽고자 하는 산, 살고자 하는 죽. 우리가 부유한 까닭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충성할 대상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 충성할 수 있습니까? 먼저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충성한 겁니다.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실습 현장이 교회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는 삶이 생활화되어져야 이웃을 향하여 베풀 수 있는 이웃 사랑도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군대입니다. 다음으로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에 충성하십시오.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서리집사로서 각 분야의 그 일을 충성하십시오. 우리 각자에는 달란트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8월부터 이렇게 하십시다. 다음 주부터 일찍 나오고 예배 준비에 충실하고 모든 예배위원들, 특히 대표기도 맡으신 분들 새벽기도 금요기도에 꼭 나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한 주간 세상에 속해 살다가 한마디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기도하지 않고 순서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더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헌금이와 안내위원들도 예배자이기 때문에 일찍 나오십시오. 토요일부터 미리 준비하고 토요일 출근 안 하잖아요. 미리 준비하십시오. 헌금도 준비하고 오늘 무소도 드리고 갈까. 준비하고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자가 부유한 자입니다. 일이 주는 행복감도 있고 그 일의 결과를 보시고 칭찬하실 주님이 기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모두 우리 서문화 교회를 본받아서 부유한 믿음의 성도들이 계시길 바랍니다. 정말 진리를 쫓아 어떤 고난과 궁핍과 어려움이 혼란이 다가와도 거기에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거기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예비되어 있고 우리가 원하는 육신의 모든 부분도 내가 굳이 욕심을 내어 추구한다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이를 구하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활 가운데서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서문화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 진리를 따르고 고난과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주님께 영광을 돌렸던 칭찬을 받았던 서문화 교회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약한 나로 가난한 날